오늘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에서부터 이 41편까지가 한 권, 1권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은 그 끝부분에 붙인 송영, 하나님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아멘 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찬송가 집의 끝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에도 끝부분에는 아멘송들이 많이 이렇게 쫙 나타나 있어요. 성가를 하게 된다면 아멘으로 이렇게 하는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서 예배 때 불려지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가난한 자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병든 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에 빠졌거나 환난에 빠졌거나 또 고난에 빠졌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혹은 그것이 진짜 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상황,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든다면 다윗 왕의 예를 든다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하고 이 내용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왜 자비를 구하느냐? 나도 평상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가난한 자 혹은 연약한 자 혹은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자,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똑같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묘하게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는 구조상 어찌 됐든지 간에 일정한 몇몇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가난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뭐 이런 중병에 처하거나 이런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도자는 항상 잘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 돼서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책임 중에 하나,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전체 혹은 교회 전체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하나의 의무요 책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살핌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항상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겨울에 항상 농번기 지난 후에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줬던 전통적인 관례들이 겨울이 되면 추위에 얼어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베풀곤 했던 것이죠.
또 성탄절 무렵에 항상 교회는 그런 도움을 베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자회를 하는 것도 또 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일정한 금액을 항상 돕고 있고, 또 선교를 통해서 해외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복받을 일이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라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나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다윗 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압살롬이 반란을 꾀했을 때 자기 신한, 자기에게 아주 충성된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은 압살롬한테 같이 붙어서 다윗 왕을 제거하려고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다윗 왕 쪽에 붙어서 다윗 왕을 보호하려고 했었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그것에 맞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배반한 그런 사람, 내가 평상시 나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너무나 친하게 내가 또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배반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지금 상처와 아픔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 평상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살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배반에, 배신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의 보여주고 있는 꼬타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병상에 있는 그를 고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병상이 정말로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 병상이 다윗 왕이 완전히 왕위를 반역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심정은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의 왕으로 생각한다면 죽었죠. 왕으로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추격을 해서 급히 왔더라면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은 아마 다 도륙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급히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피할 수 있는, 강을 건너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래서 죽을 뻔한 왕이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돼서 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본다면 이 시가, 이 기도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나의 말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고백을, 다윗 왕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고 기도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렸거나 혹은 또 이렇게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앞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게 다 내 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든 다윗 왕의 압살롬의 반란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근거를 보게 된다면 결국 밧세바 사건이 시초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너도 이렇게 간음한 것처럼 내 아내도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벌로서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압살롬 자기 아들, 아꼈던 사랑했던 아들, 똑똑하고 뛰어났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할 줄은 몰랐죠. 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바로 잡아달라고.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악담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고 거짓말로 나쁜 말을 퍼뜨리고 어떻게든지 그를 이참에 제거하려고 모해하고 그랬으니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 저 사람 끝났다.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죽을 병 들었으니까 죽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어서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아뢰고 쏟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게 배반, 배신, 반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발을 들었다는 것인데 말이나 노새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인이 그 말을 이렇게 짐을 싣고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이나 노새가 발을 들어서 주인을 확 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발꿈치를 들었다. 뒷발질을 쳐버리는 거죠. 자기 주인을 치는 말, 짐승이라고 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런 식으로 자기 주인을 뒷발로 차버린 짐승, 곧 그걸 관용적인 표현으로 해서 반역, 배신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바로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 제자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내가 신뢰했는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 중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화 중에 많은 부분이 시편의 시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들이 늘 항상 부르고 또 부르고 그 가사를 외우고 외우니까 그것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재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배신의 행위.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반역한 것에 대한 탄식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두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보응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정말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런 어떤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걸 보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찌됐든 우리는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고, 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갚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이 가난하고 연약해질 때 꼭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악담하고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며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